틸리의 조직신화 세 번째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128쪽부터 129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자기 구원의 율법주의적인 방법들. 틸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자기 구원의 방법들을 열거합니다. 첫 번째가 종교였고요. 종교로서 이제 자기 구원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가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할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금욕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번째가 신비주의,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다 이제 이러한 방법들로서 자기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틸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그의 본질적인 본성, 즉 하나님과 다른 인간과 자신에 대한 그의 참된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웃, 이 세 존재들의 그런 올바른 관계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어때야 한다, 본질적인 관계는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이제 그런 관계를 이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상태를 봄으로써 자신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의해서 이끌리는 인간은 의지의 노예성을 무시한 채 그의 힘으로 그의 본질적인 존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서 그가 상실한 것을 다시 얻으려고 시도한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율법이 있으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하면 좋은 거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본질적인 관계, 나와 다른 이웃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그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소외 상태를 무시한 채로 이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지의 노예 상태를 무시한 채로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명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의 노예 상태라는 것은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유가 생각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의지가 노예인 상태인 것입니다. 의지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틸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소외 상태 속에서 필연적으로 명령이 된다. 사랑은 명령될 수 없다. 사랑이 명령될 수 없는 것은 사랑이란 명령이 주어지기 이전에 명령된 것을 선행하고 있고 성취하고 있는 재결합의 힘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명령될 수 없다는 말이 맞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명한 것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명령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명령이 돼서 그 명령대로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소외 극복 상태로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사랑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닌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발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재결합이 일어난 상태에서, 사랑이 일어난 상태에서 사랑을 해야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해야 진정한 그 율법이 성취되는 것인데, 율법은 그것을 무시한 채로 그냥 그 외형적인 것만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명령만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명령돼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올바른 관계를 설명하고 그 법대로 행하라고 해서 그 법대로 행한다고 해서 올바른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틸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인간의 실존 상태가 소외인데, 이 소외 상태를 극복해야 하는 거죠. 이 극복해야 하는 건데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그 극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가 자기 구원의 한 방법으로 시도될 때마다 이 시도는 파국으로 끝나고 만다. 근데 틸리가 율법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주의의 특성은 진지함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지함. 그것이 뭐 아무리 작은 것이든 뭐 큰 것이든 상관없이, 뭐 중요한 법, 중요하지 않은 법, 뭐 이런 것도 뭐 상관없이 굉장히 진지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율법주의의 왜곡성은 율법주의가 명령적인 법에 대한 진지한 순종에 의해서 소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다.
진지하게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그 소외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진지하게 그 법을 따른다고 해서 재결합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소외가 극복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틸리히는 자기 구원의 방법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종교, 율법주의, 금욕,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율법주의가 명령된다는 그 관점에서 또 인간의 소외 상태를 무시한다는 관점에서 인간의 의지가 노예 상태인 것을 무시한다는 관점에서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